저희 집 안방에 목욕탕에는 세면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라 것입니다. 이 세면대에는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 비누통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 2개의 비누통에 물비누를 가득 채워 놓으면 저의 비누통의 물비누가 약 3분의 1쯤 내려가는 동안 클라라의 물비누통은 거의 비어버립니다. 클라라가 저보다 물비누를 3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즉 클라라가 저보다 손을 3배는 더 자주 씻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42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클라라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잔소리는 손 씻었느냐 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뭘 좀 마시려고 냉장고 문에 손만 대도 손 씻었느냐,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손 씻었느냐, 뭘 좀 도와주려고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손 씻었느냐, 손 씻었느냐, 손도 안 씻고 뭘 먹으려고 하느냐. 지난 42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잔소리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또는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클라라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날 저녁을 굶을 수가 있으니까요. 클라라의 요구대로 그냥 손을 씻고 밥을 얻어먹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제1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일관성 있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규칙과 형식, 관습과 관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규율 그리고 관행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자칫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이죠.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열왕기 1권의 이야기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짓지 못했던 주님의 성전을 7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성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계약의 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의 새 성전으로 옮겨 모신 후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장면입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저 하늘 위의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느님께서 어찌 자신이 지은 이 집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게 집을 짓는다 한들 하느님의 위대함에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서 주님을 향해 올리는 기도를 부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사 하고 솔로몬은 청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축일입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오늘의 독서와 복음 말씀과 많은 관련이 있는 성녀입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서기 6세기에 활동했던 분으로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베네딕토 성인과 이란성 쌍둥이 누이였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 규칙을 세우고 수도원 공동체를 조직한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죠. 반면에 성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규칙을 저술하지도 않았고 설교를 남기지도 않았으며
눈에 띄는 업적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이 성인을 마음의 스승, 곧 하느님의 뜻을 사랑으로 읽어낸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이 600년경 집필한 성인전에 기술된 그녀의 생애 말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성녀가 여자 수도원을 방문한 오빠 베네딕토와 함께 하느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기도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 해가 저녁 무렵이 되어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원 규칙에 따라 자신의 수도원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자는 밤을 밖에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수도원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콜라스티카 성녀가 오빠에게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네딕토는 규칙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져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성녀가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에게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청했더니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베네딕토 성인은 비둘기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누이의 영혼을 보았다고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그렇게 하느님 품으로 떠나고 위대한 수도 규칙의 제정자였던 베네딕토 성인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베네딕토는 규칙에 대한 숙명으로 살았고 스콜라스티카는 사랑에 대한 숙명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규칙이나 절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 베네딕토의 규칙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우리에게 규칙은 사랑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규칙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절제는 친교로 이끌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절제가 친교를 막기 위한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오늘의 독서와 복음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성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가 오빠보다 더 큰 은총을 얻은 이유는 그녀가 규칙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뿌리내린 사랑은 하늘마저 움직이는 담대함을 지닙니다. 우리의 세상은 통제와 효율, 계획과 질서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베네딕토의 태도, 즉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 이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녀 스콜라스티카가 추구하던 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조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이죠. 그리고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과 성녀 스콜라스티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시 규칙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의 뒤에 숨어 상황을 외면하고자 한 적은 없는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의 순간을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거룩함이 규칙과 통제에 있지 않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유로운 신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는 지켜야 하는 손 씻는 규칙과 통제는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